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2장 20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2장 20절부터 마지막 4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가짜수는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베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느보와 바알 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다 같이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는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늘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의 중요한 것은 생각이 겉돌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이 겉돌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읽는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겉돌지 않아야 온전한 생각으로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수없이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줄곧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은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굳이 요단강까지 건너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결정한 것, 생각한 것을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엉뚱한 상황이 펼쳐졌죠. 우리가 생각하고 심사숙고했는데 그 결정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온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돌이켜서 협상을 하고 그 협상한 것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중요한 얘기를 그 지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했지만 그것이 조금 잘못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이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이 시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서 바른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은 23절과 24절의 말씀인 듯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여호와께 범죄함이 된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해라.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아주 핵심 있는 중요한 이야기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것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된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너희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 값을 너희들이 치루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읍을 건축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말한 것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자주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우리의 입으로 말한 것, 그것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친구, 내가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네, 들어주지. 뭔 부탁이야? 내가 당신 통장 번호를 주면 내가 당신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좀 넣어놓게. 그러면 넣어놓고 있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돌려줄 수 있겠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친구가 당신 통장에다가 돈을 좀 넣어둘 테니까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때 좀 달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왜? 그런 부담을 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뭐 당신 돈 내가 잘 간직하고
내가 돌려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통장을 찍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몇백, 몇천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이 많습니다. 액수가 50억. 하루아침에 내 통장에 50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저 같아도 조금 고민이 되긴 될 거야. 야, 50억이면 그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리타이어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떼어 쓴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이게 전 재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 좀 내가 조금 쓴다고 해도 그 친구가 익스큐즈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겠죠. 할 수 있죠.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죠. 조금 액수가 작으면 몰라도 큰 액수였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이 친구가 얼마를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액수를 보내주고 마지막 한 푼도 남기지 않고 50억을 그대로 돌려주게 됐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맡겼던 그 친구는 이 친구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실화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돈을 맡았던 그 친구는 50억에 공이 하나 더 붙는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됐더라. 남이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말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시간을 우리에게는 약속받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장에, 인생의 통장에 연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어떤 결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그 주님이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면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맡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준이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여기에서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해서 처자식을 잘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싸우고 돌아오면 그 약속대로 말한 대로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페덱스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페덱스 할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통용됩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고 내가 다음 날에 반드시 보내줄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글로벌 회사로 성장된 페덱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창업자 브래드 스미스는 대학 시절에 이런 사업의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쫙 내가지고 교수님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용은 뭐냐면, 이 넓은 땅이지만 하루에 또 이틀에 정해진 짧은 시간에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 계획서를 보고 참 아이디어는 참 신하다. 참 기특한 아이디어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동에서 서까지 가는데 비행기로만 해도 5시간 반, 6시간이 걸리는데 그 여러 지역에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하루 만에 배달을 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해서 학점을 몇 점 줬을까요? A 학점이 아니라 C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미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구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창업을 하고 어쨌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그날 온 모든 물건은 그날 다 배송하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한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존 맥스웰 목사님도 궁금했습니다. 스미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참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많은 물건을 배송을 하고 그 운송비와 이것이 단가가 맞겠나 이게? 도저히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미스가 하는 말이 이것은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나는 반드시 고객과 약속한 것, 약속한 시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는 것이 저의 모토요, 저의 사업의 철학입니다. 그 결과 이런 일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것을 우리의 인생의 통장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함께 듣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따라 뵙겠습니다. 정복의 야성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너희들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지 말고 싸우는 야성을 키워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싸우고 누리는 이런 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루벤 지파의 이야기죠. 39절 말씀에 그 말한 대로 길르앗을 쳐서 빼앗았다. 41절 말씀에 그 촌락들을 빼앗았다. 42절 말씀에 그 마을들을 빼앗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복의 야성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눈물 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싸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투쟁의 야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저희 나이는 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희 때 생각해 보면요. 공부를 좀 미련하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단어장 외울 때 어떻게 하셨나요? 줄을 막 칩니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크도 합니다. 그리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찢어버렸습니다. 단어장. 그리고 심지어는 입으로 씹기도 했어요. 선생님 말에 씹어 삼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단어장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한편으로 보면 야성입니다. 한번 내가 반드시 이 일만큼은 이만큼의 단어는 내가 정복을 하겠다. 그래서 참고서 보면 정복 그것도 있었죠. 그런 야성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부모님들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조금만 견디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때려칩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야성,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힘써 보고 싶은, 싸워보고 싶은 야성, 근성, 이것이 모세가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기에 급급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더 누리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야성은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투쟁도 사라졌습니다. 한번 소나무 뿌리를 뽑아보고 싶은 그런 야성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약복 강가에서 씨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내셔널 파크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중에 손꼽는 국립공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옐로스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마 여러 부분에서 정보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특이한 건 그 지역에 그 용수숨 치는 그런 물줄기, 이게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죠. 근데 그곳에는 많은 맹수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곰과 사자와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질비한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이 맹수들이 야성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보면 어때요? 관광객들을 보면 막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호랑이도 곰도 번둥만둥합니다. 응? 뭐 소리도 지르지도 않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뭐 오는 관광객들이 내는 그런 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넉넉하게 먹이를 뭐 매일마다 시간마다 아주 꼬박꼬박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이기는 하지만 사냥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강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싸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때마다 다 주니까. 그래서 사파리가 지나가도 그냥 번둥만둥하고 지나가시오. 나는 내 길을 갈라요.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싸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질비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히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로벨의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나치에 저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방영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사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기는 혁명운동을 하지도 않고 저항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잡혀온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사형 순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무관심할 겁니까? 얼마나 억울해. 도둑질도 안 했는데 도둑놈 취급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 같이. 저항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잡혀가지고 지금 사형장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나는요 저항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돈 벌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했던 일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반역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기다리고 있던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 그것이 사형의 이유요. 나라가 지금 5년 동안 전쟁에 고통 속에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그것은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형의 이유요. 했던 영화의 한 장면이 우리를 스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싸우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영적인 믿음의 야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믿음의 야성이 되살아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생각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 통장에 부어놓아 주신 것,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야성 저에게는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맹수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셨는데 이런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도심과 은혜를 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에 놓아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은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야성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싸우고 전투를 벌여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